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힘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이 귀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겠다 하신 그 주의 약속이 임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에 화답하며 아멘 영광 돌릴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할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삼위일체 주일 어지간하면 피해가고 싶은데요. 꼭 해마다 삼위일체 주일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시라는 고백이죠. 제가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지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는요, 기독교 초기부터 교리 논쟁 속에 정립되어 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풀어보려는 시도들은 꽤 많았습니다. 삼위일체를 잘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삼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데 이 이단들은 삼신론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계셔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서 삼신론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역적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듣는 얘기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두시면 되는데 사역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역하는 부분으로서의 삼위일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역하셨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그걸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시대로 나눠서 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단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성자의 시대도 성부와 성령과 교통하셨고 성령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성부는 살아계시고 성자의 영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상호 교통하는 동시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사역적 삼위일체도 사실은 틀린 이단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 주장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존재한다는 그런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주장할 때 자주 했던 주장이 양태론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참고 삼아 기억하십시오. 양태로 함께 하신다. 어떤 영어로 모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교회에 오면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남편이죠.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는 똑같은데 상황 따라 내 모습이 바뀌어진다. 역할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며 그게 양태론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안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한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역할에 따라 바뀐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비유들을 많이 씁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안 기억하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셔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들이 사실은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양태론의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태양의 비유입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으면 태양이지만 그게 열로 다가올 수도 있고 빛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에너지와 빛이 하나의 삼위를 설명하는 모델이고 그것이 합쳐졌을 때에 그 태양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비스선한데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비유가 있지만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은 그대로 물이지만 이게 양태적으로 나타날 때는 얼면 얼음이요. 이게 끓으면 수증기도 되고 기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양태만 다르다라는 의미죠. 또 수박의 비유가 있습니다. 수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걸 갈아 놓으면 수박즙이 되고 쪼개 놓으면 수박 조각이 되어서 몸에 들어오는 건 다 똑같은데 모양만 다르다라는 설명이죠.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 모두 다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보통 현대 교회에서 워치만 리나 또 위트니스 리 같은 사람이 이 주장을 하고요. 또 베레아 성낙교회, 베레아 집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주장을 합니다. 스위덴 보그라는 사람의 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이 비유들은 무슨 비유? 이단들의 비유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늘 드리지만 걱정하는 것은 기억 안 해도 될 거 그것만 기억해서 나중에 누가 삼일체가 뭐야 그러면 태양 같은 거야. 태양이 빛으로 열로 나타나면서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거 이래버리면 그거는 이단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들어두시고 이단의 주장이라는 걸 아시고 이 모든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사람의 제한된 이성과 사람의 제한된 언어와 사람의 제한된 논리 구조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두고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이성과 내 언어와 내 논리적 구조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한 번만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언어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절대 일자로서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충분히 규정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전제 속에 이 삼위일체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고요. 이 하나님은 절대 본질상 서로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그래서 정말 말로 하면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우리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그 위격이 각각 하나님이시되 이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 결국엔 너무 어려운 얘기죠. 나중에요. 저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을 보며 이게 삼위일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너무 희미하게 보이고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증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면서 삼위일체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지나갈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는요. 잠시 유보해 두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우등생들은 항상 문제를 풀면 시험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오면 놔둡니다. 그리고 다른 풀리는 문제들부터 다 풀고 맨 마지막에 그 풀리지 않던 문제를 붙들고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삼위일체 문제도 잠시 미뤄두고 다른 믿음 안에서 지평을 열어야 하는데 나중에 푼다고 이 삼위일체가 다 풀릴까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규명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한 진일보하지 못한다면, 신앙에 전혀 진전이 없다면 그거보다 더 서글픈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나 하는 것을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크게 하시면요, 잠이 안 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직접적인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가 풀어가기에 편한데 성경은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철저하게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 오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가 언급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인격적인 교류를 합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부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언급하셨고 또 성령이 오사라고 해서 성령을 또 인격적으로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어떨까요? 성부 하나님에 계시지만 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셨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이 됐다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은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긴밀히 교통하는 그런 분들이셨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명령하실 때 모든 제자를 삼을 것을 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한 어조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는 말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을 몰랐을까요? 삼위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성경이 삼일체가 어떤 존재 양식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직접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한 채 의심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예처럼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머리로 풀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논리로 풀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주 앞에 섰을 때 환히 보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기 소개하시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성부 하나님과의 화평을 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치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알리고 계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성령 강림절에 배워주셨죠.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도우시는 스승이라 그랬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가르치는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다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사 구원받게 하셨죠. 성자의 구원의 사역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세계를 지어사 그 속에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일하신 것 같고 동시에 일하신 것 같은데 방향은 명확하게 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신 것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관심,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의지, 사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돕기 위한 그 모든 중보의 일들, 이게 다 사람을 향해서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 삼일체 존재 양식을 따지기 전에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다 나를 향해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는 거죠.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이 뭐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 교회가 당시 얼마나 큰 환난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얻습니다. 보통 로마서가 쓰여진 때를 얘기할 때 주후 56년 해서 58년 사이를 짚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본문들과 또 여러 정황들을 관찰해 보면 그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56년에서 58년 사이에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문제는 로마 교회에 엄청나게 다가올 시련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핍박입니다. 네로 왕제가 64년, 주후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서 최소 6년에서 10년 어간 동안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분명히 바울이 알고 썼던 모르고 썼던 전망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환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자체하고라도 분명히 예언자적 전망 속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핍박당할 황제의 그 핍박.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250년간 수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환난의 때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도 모르게 환난이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속에 바로 이게 노정되어 있었던 거죠. 로마 황제가 유일한 주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냥 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주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에 그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 황제 따위에게 절하며 황제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미운 털이 바뀌었고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벼르고 벼러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네로의 핍박이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이때에 바로 이것을 전망했는지 어떤지는 짐작할 수 없으나 바울은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하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궁극적인 복락이 뭔지를 얘기할 때에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화평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것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인민의 아편처럼 사람들의 고통을 잠재우는 의식하지 못하게 마취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함께 하셨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존재하시지만 그 목표하는 바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 핍박 때에, 어려움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세계는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돕는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돕는 손길이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울은 소망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믿음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 자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조롱합니다. 자주 비난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그런 꼴을 당해? 라고 비웃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두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토록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어쩔 그 삶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하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궁극적인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망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돕고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다가올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방법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야? 의문을 던지고 이해가 안 되니 믿지 않겠다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란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고백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